남가주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방 민족에 대한 신탁이 마무리되었고 이제 다시 유다에 대한 심판을 기술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 바벨론을 배반했고 그 결과 예루살렘은 함락되었으며 시드기야는 아주 비참한 말로를 맞게 됩니다. 52장은 특별히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에 대해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서술은 예레미야 39장에 나타난 서술과 아주 유사합니다. 그런데 52장이 39장과 다른 특별한 점은 성전 기물이 약탈당한 점에 아주 초점을 맞추어서 집중적으로 서술하고 있는 것과 유다의 비참한 종말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속한 예레미야 52장은 예레미야서의 제일 마지막 장입니다. 51장 64절에 보면 예레미야의 말이 이에 끝나니라 라는 말과 함께 예레미야의 신탁이 마무리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죠. 그런데 또 52장의 말씀이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예레미야의 예언의 두루마리를 최종적으로 정리한 편집자들이 첨가한 역사적 부록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사적 부록에는 시드기야의 통치의 잘못과 부정적인 측면을 드러내어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안에는 유다가 멸망한 두 가지 이유에 대하여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첫째는 시드기야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습니다. 시드기야는 과거의 실패의 역사로부터 교훈을 얻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의 첫 번째 잘못입니다. 그의 앞선 왕들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심판받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선대왕들의 잘못을 반면 교사 삼지 못했습니다. 그는 불순종의 악한 사슬을 끊지 못하고 여전히 악한 길로 갔습니다. 그 결과 패망한 것이죠.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게 진노하심이 그들을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기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의 또 다른 잘못, 두 번째 잘못은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입니다.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열째 날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에 치러 올라와서 시드기야가 느부갓네살을 배반한 것은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한 길로 행했다는 그 첫 번째 잘못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각각 따로 떨어지는 일이 아닌 것이죠. 그가 국제 정세를 잘못 판단하고 패착을 주게 된 이유는 단지 외교적 무능이나 외교적 무지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패착을 피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그가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무용한 것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듣지 않고 눈을 감아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간단하게 한마디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대하 36장 11절로 12절에 보면 그의 악행을 보다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가 여호와 앞에서 행한 악행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예레미야 선지자의 권고를 무시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무시하는 자에게 어떻게 평탄한 길이 열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말씀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듣기 좋은 말,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만 귀를 열었고 정작 들어야 할 말에는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히 여기고 교만한 결과가 결국 패망의 길로 가게 된 것입니다. 시드기야의 배반에 대한 바벨론의 보복이 시작되었습니다. 군대가 몰려옵니다. 예루살렘은 1년 6개월 동안 포위됩니다. 고립되어서 꼼짝달싹 못합니다. 급기야 성중에는 먹을 것이 모두 떨어집니다. 더 이상 버틸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을 버리고 도망합니다. 그러나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내 추격을 당하고 사로잡히게 됩니다.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시드기야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하맛 땅 르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가 시드기야를 신문하니라. 바벨론 왕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또 리블라에서 유다의 모든 고관을 죽이며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 왕이 그를 바벨론으로 끌고 가서 그가 죽는 날까지 옥에 가두었더라. 시드기야는 아사 직전에 백성들을 두고 홀로 도망하지만 결국 느부갓네살 앞으로 끌려갑니다. 도망이 살 길이 아니라 순종이 살 길이었는데 이미 늦은 것이죠. 시드기야의 결국은 너무도 비참합니다. 그의 두 눈이 뽑히고 그의 몸은 사슬에 결박당하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죽기까지 감옥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의 눈으로 본 세상의 마지막 모습은 자기 앞에서 자신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자신의 신하들이 죽임을 당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그가 죽는 날 동안 옥에 갇혔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가 죽는 날 동안 볼 수 없는 눈으로 그가 마지막 본 그 모습, 자녀들이 자신의 눈앞에서 죽는 그 모습의 고통에서 죽기까지 벗어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는 살기를 원했던 사람입니다. 살 방도를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국 자신 하나도 스스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버지로서 자기가 사랑하는 자녀들도 지키지 못했죠. 왕으로서 자기 백성들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에게 배반을 부추기며 배반을 선동하던 무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은 자의 결국입니다. 말씀 앞에 겸손하지 않은 자의 결말입니다. 무엇이 진정 사는 길입니까? 겸손하게 말씀을 청종하며 따라가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것,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길이 사는 길임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